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뜻이요,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영광과 존귀와 부여를 다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해당됩니다. 이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지 다른 데 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너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내가 무엇이니 다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는 그 사람이 될 때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려면 우리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라 그랬고, 이제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가 성전이니 너희 속에 신앙 인격을 너는 지어라. 이 성소도 만들고 그 성소 뜰에 있는 성소 뜰에 있는 것도 만들고 다 만들어라. 성소 안에 있는 것, 성소 뜰에 있는 것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것이 다 갖추어지면 그 속에 거하십니다. 그 눈에 보이는 이 성막을 잘 연구를 해야 되지. 그걸 연구하지 않고는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을 통해서도 이것을 배워서 구약과 신약이 일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짓기 때문에 훨씬 깨닫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이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거기에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구약 백성에게 시켜서 이 성전을 지어라. 모세에게 이 성전 짓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어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 신약에도 너희의 신앙 인격은 이렇게 갖춰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 짓는 데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 지파가 성전에 관련된 일을 주업으로 삼는 것이 레위 지파요. 우리가 나아갈 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주업으로 삼아서 나가야 되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의식주를 주업으로 삼아서는 그런 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거하지를 못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렇게 주업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또 12지파가 해야 될 일도 그 레위 지파가 대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중에 4팀이 있는데, 4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 안에 일을 갖다가 분담을 다 했습니다.
레위 아들 세 아들과 또 그 밑에 있는 그 자손들의 아들이 합쳐서 네 지파로 나누어서 네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일이 뭡니까? 첫째 일은 아므란이 맡아서, 아므란이 아니고 아므란은 모세의 아버지죠. 모세의 아버지가 맡는 그 모세와 아론에 맡는 고일이 하나 있고, 거의 제사장 일인데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는 일이요, 가장 큰 일이요, 중심이요. 나머지 세 지파는, 레위 지파 중에 나머지 세 지파는 그는 그 뒤에 머라리 지파와 또 그 안에 있는 게르손 지파와 또 이스라엘 지파가 있습니다. 그 세 지파는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나머지 세 지파가 합니다. 세 지파 일을 다 완수하면 비로소 이 아므란의 아들인 아론과 모세가 그 일을 맡아서, 즉 아론이 제사장직을 맡아서 그 일을 다 전체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지파가 하는 일은 뭐냐? 성막을 설치하고 만드는 일입니다. 이 만드는 일은 세 지파가 나누어서 한다. 첫째는 아므란, 둘째는 고핫 자손, 그 다음에 뭐죠? 그렇게 세 지파가 나눠서 하고, 세 지파가 또 그 밑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걸 나눠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맨 첫째 일을 하거는 기둥 세우고, 기둥 세우는 일부터 합니다. 성막 지을 때 기둥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또 기둥 세우려면 그 밑에 받침대도 해야 되고, 이 기둥을 세우는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기둥을 보강하는, 받쳐주는 벽을 세우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벽은 울타리 벽에 있는데, 울타리 벽은 이것은 하나의 세마포로 흥급으로 합니다. 천으로 이 울타리를 합니다. 벽을 만듭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성소는 거기도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도 벽을 만듭니다. 그 벽의 이름을 널판이라 그럽니다. 나무 판자를 높이 5m, 넓이 75cm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쭉 잘라가지고 세웁니다. 연결해서 쭉 세웁니다. 이것이 성소벽입니다. 이게 벽을 만들어야 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벽 안에, 그 성소 안에 비로소 앉아는 기물을 넣는 겁니다. 기물은. 성전 기물을 다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벽이 있어야 방이 됩니다. 기둥과 벽을 만든다. 기둥이 있어야 벽이 온전하게 되죠. 기둥이 없이 벽만 세워놓으면 그 벽은 아무래도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널판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배웠는데, 널판은 성소의 벽을 가르칩니다. 성소의 벽. 벽의 역할은 무슨 일을 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벽입니다. 성벽이라고, 성곽이라고, 보통은 성벽이나 성곽은 외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막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성곽이요, 성벽입니다. 성곽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면 그건 대만의 그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벽이라는 것은, 여기에선 성소의 이 벽이라는 것은 외부로 오는 것을 다 대적을 막아내는 것이 벽이라. 울타리 벽도 그렇고, 여기에 성소 벽도 그렇고 막아내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바람이나 이런 거, 대적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이것이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그 역할,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방패라 그럽니다. 방패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방패 역할. 벽은 방패 역할이라 널판은 방패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널판은.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에서 방패 역할은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것이 방패 역할을 한다 했습니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신앙에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방패 역할은 우리의 영적 생활인 믿음 생활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오늘 본문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방패가 된다. 믿음이 없으면 막지를 못한다. 믿음이 있을 때 다 막아낸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이 대적의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낸다 그 말입니다. 불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면 대적은 불화살을 한두 개 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여러 개를 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살에 꼽히면 바로 죽는 겁니다. 다 막아내야 됩니다. 이거 하나쯤 많은 불화살 중에 하나 정도 맞아도 많은 것 중에 괜찮겠다 여기면 그 사람은 맞을 때 바로 죽어버립니다. 하나도 맞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패를 가지고 자기 몸을 가려야 되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이 환난을 이겨야 되지. 믿음이 없으면 환난을 못 이깁니다. 이 대적이 설치날 때는 여기에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서 못 이기고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묘하게 그게 영향을 받아서 못 이깁니다. 이 불화살은 맞으면 죽는 것이 불화살이요. 화전이라. 그러니까 이 대적을 이기는 것은 이 방패 역할하는 벽과 같은 것이 있어야 그게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널판이라는 것은 성소의 벽인데 성소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방패 역할을. 악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짐승이나 추운 이런 날씨나 더운 날씨나 이런 큰 바람이나 이것이 다 차단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성벽, 성소벽입니다. 이 성소벽은 무엇으로 만든다 했습니까? 널판으로 만듭니다. 그럼 널판이 뭐냐? 믿음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라.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걸 다 막아내는 겁니다. 방패가 있을 때 다 막아냅니다. 방패가 있을 때. 자, 그래서 이 성벽은, 이 성소벽은 방패 역할을 한다. 이 방패는 믿음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널판은 믿음을 가르칩니다. 널판 쪼가리가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막는 벽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널판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널판이 있어야 벽이 되고 벽이 있어야 방어가 된다. 믿음은 방패 역할을 한다.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가 내가 이 대적에게 왜 못 이기냐, 왜 내가 이 화전을 받아서 그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이거 못한 악한 일에 내가 거기에 빠지게 되느냐. 그건 왜 그러냐? 믿음의 방패가 없어서 그렇다. 널판으로 이 성소벽을 만들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이야. 널판으로. 그 널판을 우리가 가지고 성소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널판이 견고해야 되지. 널판은 그냥 나무 판때기입니다. 지수만 높이 5m짜리 나무 판때기요. 또 넓이는 75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무 판때기를 긴 것을 높이 쭉 세웁니다. 연해서 세운다. 연결해서 쭉 세웁니다. 그러면 그것이 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벽이. 그 성소는 좀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에다가 금을 입히든지 노스를 입히든지 해서 나무로 다 만드는 것이
성소를 만드는 재질이요. 금을 입히든지 롯을 입히든지 은을 입히든지 또 은을 부어서 만들든지 부어서 만드는 것도 있고 입혀서 만드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세 가지 금속을 가지고 이렇게 입히든지 부어든지 해서 만들고 또 나무를 가지고 만듭니다. 우리의 직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 되어야 됩니다. 주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업이. 그래서 예수님 그 직업이 뭡니까? 세상 직업이 뭐죠? 예수님 세상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목수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목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인격을 건축하는 신앙의 목수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목수라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는 다 목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첫째 성벽을 제일 먼저 성벽부터 지어야 된다. 성벽이 견고하게 되려면 여러 쪼가리의 성벽이 각각 믿음을 가졌을 때 그치 전체가 다 믿음을 다 가지면 그 성벽은 아주 견고한 성소 벽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믿음을 가지면. 그러나 믿음이 하나도 빠져버리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의 믿음이 빠져버리면 한쪽이 구멍 널판이 없는 겁니다. 널판이 없으면 나머지도 다 이렇게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왜? 널판은 서로 딱딱 연결해서 붙여놨기 때문에 이 널판은 저 널판의 도움을 받아서 고정이 되고 또 저 널판은 이 널판에 의해서 고정이 되고 서로 고정이 되고 서로 또 고정시켜주고 그래서 널판 좌에는 촉이 2개가 있습니다. 촉이 2개가 있고 또 널판 또 위에는 또 한쪽에는 홈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널판 하나에 보면 왼쪽에 보면 촉이 2개 또 그 반대쪽에 보면 홈이 2개 이래 가지고 널판과 널판을 촉을 가지고 촉에다가 옆에 있는 그 널판에다가 딱 꽂습니다. 꽂으면 2개가 딱 연결이 됩니다. 고정이 됩니다. 또 그 옆에 있는 그 널판이 그 홈에다가 또 똑같이 이렇게 꼽습니다. 그래서 못을 박지 않고 전부 그렇게 조립을 합니다. 조립식으로 탁탁탁탁 꼽아가지고 그렇게 오른쪽에 20개, 왼쪽에 20개, 뒤쪽에 크게 8개 이래가지고 서로 촉을 가지고 홈을 가지고 연결한다. 이 촉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촉은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 성도들 개인 간의 믿음의 교제요. 이 성도와 성도가 개인 간의 믿음으로 교제가 돼야 되지. 성도가 서로 나 몰라라. 너는 너고 나는 내다. 이러면 성도가 믿음의 교제가 안 됩니다. 그 성도끼리 서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성도는 저 성도에 영향을 주고 그 성도는 또 내게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다 보면 성도 간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믿음으로 더 강건하게 만드는 이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촉이 있는 널판, 홈이 있는 널판, 이거는 성도 개인 간의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교제. 또 그게 널판이 그렇게 전체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고정이 되도록 하는 이 촉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아직 그게 약하죠. 전체가 하나 되는 거면은 아직 안 됩니다. 개인 간에 성도 개인 간에는 이렇게 교제가 되었는데 전체가 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이런 널판이 되어야 됩니다. 널판이 돼요. 방패도 1개, 2개를 가지고 여러 개를 막지 못하고
이 방패를 쭉 붙어서 벽을 만들면 비 오듯이 쏟아지는 화살이 와도 그게 해를 받지 않습니다. 널판지도 전체를 다 모아서 해야 되지 하나 빠져나오면 바람이 숭숭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 그 널판 없는 곳으로 바람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하나가 되어야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모든 성도 전체의 믿음을 믿음의 연합이라 그럽니다. 그 믿음의 연합. 모든 성도의 믿음의 연합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서 띠를 띄어라. 띠를 매라. 그러니까 널판과 널판 사이에 홈과 촉으로 연결하되 그 다음으로는 띠로 연결하면 전체가 하나가 된다. 전체가 다 믿음으로 하나 된다. 그 전체가 되는 것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띠를 꼽습니다. 띠를 띄웁니다. 띠를 띄웁니다. 띠는 길다란 말대기인데 널판에다가 고리를 각각 고리를 만들어서 해놓으면은 그 고리에다가 그 띠를 가지고 쭉 꼽습니다. 고리에다가 이 띠를 가지고 나무 막대기처럼 된 가느다란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걸 쭉 꽂아버리면 이 낱개로 된 널판이 하나로 다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하나로 고정이 된다면. 근데 그 띠를 하나만 꽂는 것이 아니라 5개를 끼웁니다. 위에 2개, 밑에 2개, 중간에 하나. 이래가 5개를 끼우니까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꼭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벽이 꼭 하나처럼 되어버립니다. 벽은 분명히 이거는 널판이 낱개로 되는데 성도가 원래 개인이지만은 믿음으로 모든 성도가 연합이 되어버리면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막아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가 빠져버리면 거기서 구멍이 생겨보니까 그 믿음에서 또 결격이 생기고 그래 되는데, 믿음이 연합이 되면 모든 화전을 다 이긴다. 모든 대적을 다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 띠를 띠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해라. 사랑의 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이 띠를 더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믿음에도 사랑으로 믿는, 사랑을 믿는 그 사랑에 믿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사랑이 최종 마지막 믿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최종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구원이 된다는 것을, 이것을 믿고 사랑의 띠를 띄워라. 사랑의 띠를 띄워라. 이 사랑의 띠가 되어야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띠가 5개가 있는데 위에 2개, 밑에 2개, 중간에 하나. 근데 중간에 하나 그 띠는 고리에 꼽는 것이 아니고, 고리에 끼우는 것이 아니고, 그 널판 안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끼웁니다. 그 밖에서는 그 띠가 안 보입니다. 그 안에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끼우니까 훨씬 더 견고하다 그 말이에요. 그는 고리에 끼우는 것보다 더 견고한 띠입니다. 가장 견고한 띠가 고리에 넣지 않고 그 널판 속으로 넣어서 끼우는 그 띠가 가장 견고한 띠요. 그것은 사랑의 띠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믿음,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요 믿음, 요 믿음의 띠를 사랑의 띠라 그럽니다. 가장 중간에 있는 띠가 사랑의 띠라. 모든 것 위에 다 사랑의 띠를 더하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띠가 되어야 그 모든 성도가 마지막은 하나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랑을 버려버리면 전부 개별적으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별적이죠.
그 사랑은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촉과 이 띠를 통해서 개별적인 이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가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의 전체적인 이런 연합이 되는 믿음의 연합이 되는 이것을 가르쳐서 촉으로 연결하고 띠로 연결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로서 믿음으로 나가라.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라. 성령으로 또 띠를 띠라. 성령의 띠와 진리의 띠.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의 띠를 갖출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과 진리는 띠를 만드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또 사랑의 띠를 또 진리의 허리띠를 너는 매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능력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다 이루어지면, 즉 성벽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온전하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기물들을 다 놓을 수가 있다 그러면 기물들 놓는 것은 있어야 할 지파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마지막에 기물이 다 놓아지면 제일 마지막은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둥이나 벽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는 포장이나 휘장이나 장막이나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덮거나 두르거나 하는 이 일은 그 다음에 게르손 지파가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놓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가 하게 되고 다 안에 다 처치가 세 가지 다 됐으면 이제는 제사장이 그 일을 제사장 일을 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도 없으면 안 되는 다 필요한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지파들이요. 다 필요한. 제사장만 가지고는 그 제사를 못 지냅니다. 왜? 성막이 없는데 어떻게 지냅니까? 그 성막의 일을 세 지파가 나누어서 하고 마지막에 아론 지파가 그 일을 제사를 비로소 지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레위 지파에서 나누어서 하도록 했다. 레위 지파는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레위 지파요. 우리 일반 신앙생활은 12지파인데 12지파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레위 지파처럼 살아야 된다. 레위 지파는 아닌 소망으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있는 요 레위 지파를 나머지 12지파가 소망을 가지고 힘써 살면 그때 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